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실로암 찬양이래요.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인데요. 논산훈련소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꼭 실로암을 한 번씩 부릅니다. 그 군인들이 실로암을 부르는 모습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혹시 유튜브에 실로암 검색해 보시면 꼭 군인들이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군인들이 왜 이렇게 실로암을 좋아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주제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로암 찬양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요, 가사 보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이 찬양 실로암의 가사처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세상은 항상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지 한낮이 되었는지 상관없이 항상 깜깜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해도 되나 싶어요. 자기 아픔을 가지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서로 그 앞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이거 혹시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이 정도면 싸움 나야죠. 이건 싸워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느냐?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게 정의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세상 바르게 만드는 정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정의의 문제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딱딱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똑부러지지가 못합니다. 만약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을 주면 그거 아동학대에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한 거 알면서도 넘어가고 속아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 자식이 철이 들겠지,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겠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설령 끝까지 속을 썩이더라도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또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당신들 눈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한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안타까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가 겪는 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랍시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좀 들었다고. 이제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내 앞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밤속에 있는 이 사람, 이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도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 사람도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생소합니다. 보통 병을 고치실 때와 좀 달라요. 괜히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들 고치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뭔가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냥 말로만 했으면 그 증거 잡기도 참 힘든데 이 치료하는 행위들을 일부러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아주 정성껏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필요 없거든요. 우주를 만드실 때도,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실 때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사람 하나 만드는데 뭐 그리 어려운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흙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행동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아주 특별한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고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그 옆에 괄호로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마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괄호를 살짝 쳐서 우리에게 살짝 귓속말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 말씀에 이 요한복음 9장에 대한 힌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늘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표현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신을 설명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로 이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냄 받으신 분이 또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실로암으로 가요. 자,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겐 좀 어색합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파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미시오예요. 미시오. 미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선교, 미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사명, 미션을 가지고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는데 어떠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갈 때는 보지 못했지만 올 때는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실로암의 이 기적 사건은 보냄을 받으신 분께서 보냄을 받을 사람을 택하셔서 실로암 이 사명의 연못으로 보내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뜸과 동시에 사명을 하나 받게 됐어요. 무슨 사명일까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던 그 사명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눈을 뜬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생긴 겁니다. 이제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사명자가, 새로운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고 앞을 보고 돌아다니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눈뜬 사람도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떠졌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흙을 바르길래 진흙 바르는가 보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가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씻고 왔는데 그런데 다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뜬 사람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꼬투리 잡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 사람이 너를 고쳤니? 그게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범법 행위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아니이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한테 원하는 대답을 못 받으니까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 당신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거냐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만 듣게 되면 돼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답정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하기만 해. 라는 뜻이래요. 이 사람들이 딱 이런 모양입니다.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놨어요.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부모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그렇게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준 사람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다시 또 눈뜬 사람을 찾아갑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수수께끼 같은데요. 그냥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네가 눈을 뜬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눈을 떴으니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말든 알아서 해.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너를 고쳐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 한마디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집요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눈뜬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불려가서 말을 듣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눅들만도 한데 더욱 당당해집니다. 새로운 확신이 생겼어요. 자, 이제 눈뜬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성경이 좀 길게 돼 있어서 제가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엔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세 번째 증언이에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그야말로 저주받다 태어난 사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죄 때문에 형벌받는 인생처럼 살았던 이 사람 주제에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그 앞에서 너 저리 가 하고 그냥 내쫓은 게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 쫓아내다는 말은요, 엑세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 밖으로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쫓을 때, 출교시킬 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방금 새롭게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교시킨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눈이 멀었을 때는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니 이제 눈을 뜨니까 자기 편이 되지 않았다고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기적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습니다. 겨우 눈을 떴는데 이제는 있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은 밝게 보이는데 또다시 인생이 막막해졌습니다. 다시 캄캄한 인생이 됐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이젠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이 만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냥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찾아낸 거예요. 그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써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 쫓겨난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홀로 울고 있던 이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성전 문 앞에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걸이나 했었을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전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인자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군지 나도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 눈을 뜨게 해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더군다나 쫓겨나서 버림받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 믿겠습니다. 37절 38절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 버림받은 자기를 찾아와 준 그 사람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이 사람의 고백이 증언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실로암으로 보내졌던, 사명을 받고 보내졌던 이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인자를 믿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눈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들,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였다가 떠지는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됐어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뜨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여기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 절한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인생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이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상처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마침내 그 사람의 입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은 상당히 긴 절이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전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아보자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옛날 한 사람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어쩌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닫혀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답답한 인생들, 혹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과연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실로암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모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실럼에 갔다 온 이 사람에게도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오히려 인생에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낸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보내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을 빛이 되신 주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가장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눈을 뜨고는 있지만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를 새벽이 되었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 어두운 밤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밝은 길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